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단순한 개인 위생에서 떠나서 개인 건강 관리까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살이 찌게 되면 성인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혈압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그런 등등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살이 찌고 체지방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다른 우리 몸에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맥메스터라는 대학에서 30세부터 70세까지의 9,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체지방률이 올라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살이 찌게 되면 생각의 속도가 무뎌진다, 더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뇌가 살이 찌면은 늙어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 실패하게 되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빠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살이 찌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건강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도 육적인 건강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둡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기가 그리고 깨닫기가 무척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을 보시고 크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것들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후에 배를 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건너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서 오늘 어떤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제자들 그룹에 있어서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탈 때에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인가 하면 제자들은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끼니 혹은 그 다음 끼니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떡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는 다음 끼 혹은 그 다음 끼의 식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슈가 생겨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부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악한 것을 상징하는데 왜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나쁜 건데 이 누룩의 성질은 빠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확산된다는, 퍼진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죄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전체에 확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나쁜 것은 참 잘 배웁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잘 배워요. 자녀들을 봐도 저 모습은 조금 안 배웠으면 좋겠다,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닮아서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또 외국인들이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무엇부터 배워요? 나쁜 말부터 배워요. 아이들이 학교 가도 나쁜 말을 배워와서 전혀 쓰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퍼져서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신앙의 누룩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그 전체에 확 퍼지게 되고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가치에만 마음을 두는 그 물질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결핍, 부족하고 없으면 불안에 떨고 염려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실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경고하시고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발행과는 다르게 이미 이러한 불신앙의 그러한 누룩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퍼져 있었습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불신앙이라는 그런 누룩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불신앙에 대해서, 물질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시고 심기가 좋지 않으시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서로 수군수군 거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수군수군 거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서로 다투고 논쟁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야, 빵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빵 안 갖고 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고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에게 빵이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블레임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서로를 탓하는 블레임 게임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안 가져왔냐? 누가 안 가져왔냐? 이게 누구 책임이었냐? 누가 더블 체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냐? 이것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빵의 문제가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빵의 문제가 큰 난관이고 어려움입니다. 맞아요. 왜요? 그 다음 끼니를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 끼니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거나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금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대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의 눈이 부족한 데에, 연약한 데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컴플레인 하죠.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거 아시면서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시고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사실 저도 이와 같은 문제로 스트러글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허락되는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신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나 처갓집에서 재정적인 그런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이민 생활이 다 그렇게 힘들고 처음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니 그 시절이 사실은 좋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보면 그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왜 안 채워주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그분은 참 무책임하게 살고 대책 없이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질문이 달리 들렸어요.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라는 질문이 저로 하여금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수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가 늘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 통장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처럼 막 수십만 불, 몇만 불씩 있지는 않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힘들지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해요, 연약해요 했지만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우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고 좋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신앙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지금 시선이 빵에 가 있고 떡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 안에 떡은 없지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신데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할 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르게 반응하니까 화가 나셨어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방금 이야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제자들에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17절에 보니까 마음이 둔한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공동체에 큰 위험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공동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뎌진 마음을, 이 제자들의 무뎌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진단하십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흔히 오감이라고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렇죠? 이 5가지의 오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감각기관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협하고 또 주관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것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했다고 해요. 아들과 어머니의 관심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젊으니까 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 보면서 이 동네는 어떤 종류의 차가 많고 저 차는 비싼 차고 저 차는 좋은 차고 등등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풍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시면서 풍경을 보시면서 여기는 아름답고 저기는 아름답고 이제 가을인데 낙엽을 보고 또 단풍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감각기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사실은 마음의 창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떡에 있어요. 왜요?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것, 넉넉한 것, 이것에 온 정신이 팔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풍성해야 되고 넉넉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불신앙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이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일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살 때의 일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제일 신나요? 어떤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사러 갈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그 물건을 딱 사고 나면 어때요? 더 이상 그 물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 않고 행복도 주지 않고 평안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낙심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말을 재미나게 잘 지어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혼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시면서 교회 가야지 했다가 차 키를 어디다 두는지 몰라가지고 헤매신다든지, 어디 물건을 너무 잘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정작 찾을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신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있죠.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좀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망각,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19절과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다 기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바로 앞에 본문에 있던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빈들에서 5,000명이 굶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네,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떼어주었지?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모두 다 풍성히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000명이 빈들에서 굶어서 3일 동안 굶어서 그렇게 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떡을 얼마나 갖고 왔냐면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 이것으로 또 어떻게 했지?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주시니까 그 4,000명이 풍성히 먹고 7광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보였던 그 기적, 그 은혜를 상세하게, 세세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척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눈앞에서 바라봤던 그 기적 사건을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억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숫자는 다 기억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만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떡이 없어서 떡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서로 다투고 책임 전가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에 다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해요. 어디를 이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사를 못하기도 하고 또 이사를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등등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즉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이 없더라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어려움과 또한 역경을 헤쳐나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가 나와요. 배. 근데 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나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늘 좋은 날씨에만 항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완벽한 상황과 환경에서만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풍랑과 거센 바람이 찾아오면 늘 환경 탓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탓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좋은 날씨 안 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이 배가 너무 작습니다. 이 배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 배가 뭐에 약하고 저거에 약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배는 좋지 않습니다. 등등의 컴플레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배 안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시험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여러 번 테스트하셨는데 폭풍과 밀려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쳤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덜덜덜덜 떨었지요. 그런데 그 배 안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바람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또 갈릴리 바닷가 위에서 거센 바람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수척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두려워하고 떨었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빵 한 덩이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빵이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멈추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 계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를 통해서 올까 말까 결정하고 또 다닐까 말까 결정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너무나 더디게 흘려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